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청도 우리 다들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예, 할렐루야. 우리 유치부 또 유초동부 우리 중고동부 청년부 감사해요. 또 함께 우리 가족 예배로 은혜 가운데 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탄절 노래를 부를 때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고 노래를 합니다. 오늘 제가 새벽 예배 사실 예전 같았으면은 집집마다 제가 직접 캐롤송으로 그걸 뭐라 그러죠? 새벽송을 이렇게 도는 그런 기분으로 제가 오늘 이렇게 눈이 와서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새벽 기도 드리는 사람들이지만은 그 심정으로 새벽송을 이렇게 여러분 가정들마다 그렇게 찾아가서 드리는 마음으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고 눈을 밟고 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성탄절이 본래의 의미대로 사람들이 잘 그렇게 온 세상이 드리고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은 정말 조금 많이 미흡하다 싶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 성탄절이 왜 본질에서 좀 벗어나 있을까요? 제가 정리해 보니까 4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성탄절이 물질주의로 인하여서 상업화되었다. 띄워줘도 됩니다. 상업화되었다. 그렇죠. 분위기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축제와 여행 등을 통하여서 즐기는 형태로 세속화되어져 있다. 거룩한 밤인가, 참 고요한 밤인가 생각해 볼 때에 참고로 어제 명동에는 아주 난리가 났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래서 많은 분들이 몰려들었대요. 또 하나는 이 성탄절이 들뜬 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 참 웃지 못할 그런 베이비, 성탄절 베이비라고 하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많이 타락한 또 그런 현상들이 실제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산타클로스 등의 그러한 우리가 문화를 보면서 이 성탄절이 인간 중심의 성탄절이 되어졌구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주인공이 되어지고 주님께 축하하는 성탄절이기보다는 내가 즐거운, 그러니까 물론 내가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만 먼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그게 선행되어져야 하는데 그건 생략되어져 버리고 뒷절 있죠. 이를 기뻐하는 그것도 빼버리고 평화로다, 메리 크리스마스로다. 예, 그래서 성탄절 카드, 이 성탄절 카드를 보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기 나오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 형상은 어디에도, 예수님의 얼굴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는 건 이 시대의 성탄절에 대한 상징 문화가 어떠한지를 대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을 계기로 하여서 우리 한길 공동체, 우리 모든 함께 가는 우리 한길 가족들, 어린아이로부터 이 자리에 있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온 교우들이 진정한 성탄절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왜 그러면은 이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가? 우리가 오늘 몇 가지로 먼저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 성탄절 계절에 당시 정치적이고 세상에서는 헤롯 대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대로 헤롯 대왕은 당시 유대인 민중으로부터 여러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이두메라고 하는 이방인의 피가 섞인 정통성, 그러니까 송골적 왕의
그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놓였어요. 자, 이런 만큼씩이나 당시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 진정한 통치자, 정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나라를 다스려 줄 이런 왕에 대한 메시아 대망 사상이 보다 더 고조되어져 갔던 그런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타이밍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 탄생 직전에 성전 제사가 엄청 왜곡되어 타락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제사장이 나타나서 이 성전에 돈 바꾸는 이런 사람의 상들을 다 뒤집어버리고, 이 판을 뒤집어버리고, 그 다음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버리는 이런 어떤 제사장이 요청되어지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로마의 압제와 또 착취 가운데서 백성들의 고통이 극도로 심화되어져 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을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세야 이렇게만 끝나지 아니하고 이들이 습관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의 패러다임, 생각의 구조 안에서는 메시아가 와야 되겠구나. 정치적으로 보나 백성들의 고통적인 측면에서 보나 그 다음에 여러 어떤 모든 상황으로 볼 때에 종교도 타락했고 그래서 메시아가 와야 하는구나라고 하는, 그래서 이들은 다윗의 후손, 진정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해요? 구해주고 또 통치할 우리 백성들의 그 왕인 메시아가 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메시아 대망이 아주 고조되어져 있을 때에 우리가 어제 봤습니다마는 저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니까 온 예루살렘은 다 소동합니다. 자, 그 광경을 우리 어제 봤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내용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다 들었대요. 그리고 엄청 충격을 받아서 그게 플러스적이든 혹은 마이너스적이든 다 충격을 받았대요. 근데 이 충격이, 이 쇼크, 확 이렇게 충격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확 업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런 소식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들이 그 첫 번째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는가 하는 건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는데요. 우선 이들은 묻기만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성탄절을 이렇게 맞이했어요. 4절을 보면은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 물음이 보다 진정성 있는 내가 성탄의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도로서의 물음이 아닌 대적하기 위하여서 어떤 허점이나 비리는 없는가, 그리고 이해 타산을 따져서 내게 무슨 유익이 있고 이것은 내게 유익하지 않구나 싶어서 오히려 아기 예수를 죽이려 덤벼드는 첫 번째 성탄절에 이런 부류의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역사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탄절을 알고만 있는 상태로 그대로 지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름 아닌 당시 종교인들이었어요. 어쩌면 저들이 제일로 성탄절을 잘 보낼 것 같았던 당시 교회 안에 있는 성전을 맡은 자들이었는데, 자, 그러나 여기 5절 6절에 보면 이들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정언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요원이 알 건 다 안다는 거예요. 성경 박사예요.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선지자들도 덜먹입니다. 근데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서 가장 적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너무나 잘 알아요. 이걸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들은 늘 성경만 연구하고 성전에서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들이기에 누구보다도 이들이 성탄절을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성경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보낼 줄 알았는데 정반대였다는 건 참 의외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이 성탄의 소식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가 또 이렇게 조명해 주고 있어요. 이들은 분명히 이들은 여러분 대부분의 예루살렘의 시민들이었어요. 분명히 성탄의 소식을 듣고 소동까지는 합니다. 그러면 경배하러 직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들은 가만히 있어요. 마음에 충격은 받았는데 근데 가서 경배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눈도 오고 아이고 추워 뭐 그냥 꼭 해야 돼. 그리고는 가만히 그냥 묻어둬 버려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랬다는 거예요. 99% 이상으로 다 이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끝났으면은 얼마나 슬픈 성탄절이었겠습니까? 근데 군계 일학적으로 새까만 까마귀 가운데서 하얀 학이 이렇게 풀풀 날므로 말미암아 훨씬 더 이 학이 고귀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듯이 이런 인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성탄절은 이렇게 앞서 이런 예들에 의하면 너무나 축축하고 어둡기만 할 것 같은데 그러나 이 어두운 정치, 경제, 종교, 사회,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 이 문화 가운데에 그러나 아주 반짝반짝 별처럼 빛나는 이 첫 번째 성탄절에 네 사람이 나옵니다. 이들은 성탄절을 제대로 보내요. 성탄의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그분께 경배하며 그분을 만납니다.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근데 이들이 만나요. 그래서 이들이 우리의 모델이 된다는 겁니다. 아, 성탄절은 이렇게 보내야 되겠구나. 그리고 성탄절을 하나님은 이렇게 만나도록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자, 네 모델입니다. 자, 첫 번째 모델은 누구냐 하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별의 인도를 따라 아기 예수를 만나 경배하는 동방의 박사들의 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는 천사들의 찬송을 따라온 목자들의 경배의 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동을 따라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몬의 예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기도로 예비되어진 안나가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1973년 이후 2023년 오늘 성탄절까지 50년 동안인데요, 이 50년 동안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오늘까지 10회였답니다. 할렐루야. 10회. 그 1순위라 그럽니다. 5순위 아니고 5순절이 아니고 1순위라 그럽니다. 10회는 참 의미가 있죠. 자, 그러나 성탄절에 눈 오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정, 내 마음에 오셔서 성탄의 빛을 꽉 비춰주셔서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고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임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행복한 역사가 일어나는 반전, 전환, 이런 역사를 기대하며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확인해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은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어제 성탄 이브 말씀을 드리면서 잠깐 언급했는데 시간 관계상 다 얘기하지 못했는데 조금 정리하면은요. 2장 11절 12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요?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났다고요? 구주가 나셨으니. 그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성경이 해석해 줍니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뭐라고요? 표적. 표적이라는 말은 사인, 영어로는 사인으로 그렇게 영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구주를 줬는데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 모든 저주와 심판에서 너희를 해방하여 너희로 하여금 영생복락을 누리게 할 그 구주를 너희에게 줬는데 그 증거가 뭔가? 이게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사인이야. 내가 사인했어.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신호야. 너희가 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를 보거든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바로 그동안 수없이 너희에게 주리라고 오시리라고 예언되어졌던 선지자와 선지자의 글에서 이제 너희가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너희의 구원의 성취를, 말씀의 성취를 너희가 보리라라고 한, 이게 사인이요 표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성탄절이 여러분에게는 표적이 되어지기를. 자,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네 부류의 사람들, 이들이 성탄의 예수를 만나고 표적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으로 얻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성탄하게 하셨구나라고 사인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계시의 사인으로 마음에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를 추적하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감화 감동 안에서 우리도 오늘 그 사인으로 받아들여지는, 해석되어지고 감동되어지는 성령님 안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동방 박사들의 예를 보면은요, 2장 2절인데요. 마태복음 2장 2절인데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이들은 먼저 여러분 믿음으로 경배하는 성탄절을 가지려고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나는 그 의도, 내가 왜 성탄절을 여러분 맞이해야 되고 또 성탄절의 그 의미가, 그 목적이 내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기 예수께 내가 경배해야 되겠구나. 자, 그런 목적과 방향성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두 번째로 보면은요, 이 박사들을 하나님은 그 방향으로 그의 믿음대로 그렇게 인도합니다. 자, 인도할 때에 동방의 박사들은 별이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그 별을 따라 순종하며 그 길을 쭉 갔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0절 내용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더라. 이 기뻐하다는 말이 영어로 메리라는 말입니다. 즐겁다, 기뻐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목적이 뭐죠? 그냥 마냥 그냥 무조건 기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원인과 목적을 생각할 때에 구주가 오셨다. 그리고 그 경배하는 것이, 내가 얼마나 그분을 만나는 것이 즐겁고 기쁜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날들이 소중하고 또 여러 날들 우리에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에 복된 날이지만은, 그러나 이 성탄절에 문화적으로, 그 다음에 배경적으로, 또 메시지적으로 우리가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면 가장 만나기 좋은 분위기, 어쩌면 타락할 수도 있는, 윤리적으로 마음이 들떠서 막 베이비, 그냥 그 크리스마스 베이비를 만들 수 있는 타락하는 그런 그런 또 이렇게 계기가 될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지만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이런 분위기, 이런 메시지, 이런 찬양들, 이런 모든 그냥 2부 행사들 종합하면은 진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진정성만 가지면은, 하나님은 저 하늘에 별이라도 동원해서, 저 해라도 동원하고 달이라도 동원하고 어떤 주의 종을 동원했었든지 어떤 환경을 동원했었든지 진정성으로 이번 성탄절에는 내가 꼭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나의 구주를 내가 꼭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 문제가 해결받고 내가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진정한 경배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진정성만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별을 동원해서라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성탄절을 보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이들은 예물을 들고, 합당한 예물을 들고, 이 예물 자체가 귀하다 안 귀하다라는 것을 떠나서 비싸다 안 비싸다의 개념이 아닌 합당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하여 이들은 말로만 아닌 이들의 행동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진정성 있게 정언하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했구나라고 하는, 누가 보아도, 안 믿는 사람이 보더라도 그 태도를 드러낸 이런 성탄절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어쩌면 점성술을 가진, 어쩌면 타 종교적 어떤 이방적 이런 요소를 가진, 우리가 신학적으로 비판하면 얼마나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사람에게도 성탄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 베푸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은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만나고자 하는 사람을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까다롭지 않아요. 어떤 벽이 있지 않아요.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바로 성탄으로 오신, 마구간에 오신 의미가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자리, 그 신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거리의 예수님이셨어요. 평생을 거리에 다니셨어요. 누구든지 만나려고 하면 만날 수 있는 자리에 늘 거기 계셨어요. 다만 사람들의 마음에 벽이 있었어요. 어떤 그동안의 편견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아니 그냥 마구간에서 태어났대, 부자가 아니었대, 그리고 또 그냥 처녀가 애를 낳았대. 그러나 만날 수 있는 사람들 다 만났어요. 자, 그리고 둘째는요, 천사들의 찬송을 따라 아기 성탄하신 예수님께 오신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샘플이 너무나 귀한 샘플인데요, 이들은 저 들 밖에서 추운 날, 참으로 깜깜한 밤이었지만은 양떼를 지키며 자신의 임무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신앙인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그 전체 백성들 가운데에 누구에게 이 성탄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는가? 종교인들이 아니었어요. 제사장들이 아니었어요. 어느 대궐집에, 그냥 그 집에, 아니면 그냥 성경을 많이 아는 그 사람도 아니었어요.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목자들은요, 목동들인데요, 좀 천히 여겼습니다. 직업상으로 좀 천한 직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직분을, 이런 직분을 소외시키지 않고 천하게 보지 않고 중심을 보셨어요. 성탄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주고 싶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이들에게 누가복음 2장 15절을 보면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자, 비교되죠.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며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소동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목자들이지만은 그저 저들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냥 이 소리를 듣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내가 경배하러 가야 돼, 우리가 확인하러 가자, 우리가 구주로 나신 저 마국간으로 가자 이렇게 직진을 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너무 많은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생각이 없어서도 안 되겠지만은 너무 많은 생각을 하다 보면은요 복잡해져서 약해집니다. 근데 아주 단순성을 가지고 순결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냥 그 소리 듣자마자 직진해서 야 우리 가자 그리고 한 마음이 되었어요.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만났어요. 성탄절은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 2장 20절에 보면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경배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탄절은 어떻게 보내느냐고 묻는다면 해답이 됩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과 더불어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 캐롤송을 우리가 부르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십시다. 캐롤송 마음껏 그냥 목청껏 아주 신바람 나게 우리가 그렇게 부르십시다. 왜요? 구주가 나셨으니. 이거보다도 세상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감동을 따라와 성탄을 만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샘플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는 그동안 구약 성경에서 전해 내려오는 선지자와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정치, 경제, 문화, 종교를 볼 때에 너무나 이 불평, 비판 이런 것들만 쏟아낼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침묵하며 조용히 메시아가 올 것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인내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이를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샘플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이 어떤 예루살렘이었죠? 여러분, 사탄의 회, 로마의 통치에 억압받는, 정말 성전이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했던 이런 시대 가운데서 시몬이라고 하는 동시대에 같은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는 달랐어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어떻게 해요?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여기 성령이라고 거듭 얘기합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아직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던 시절에도 이렇게 경건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건 우리에게 많은 걸 시사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세요. 성령의 사람이 되세요.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께 순종하세요. 그러면 성령은 우리를 기뻐하여서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을 제대로 보낼 수 있고요, 제대로 해석되어지고, 그리고 그게 감동되어지고, 그 감동 속에서 성탄하신 예수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령님께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오는지라. 아멘. 성령에 늘 우리가 감동을 받아야 되고 성령에 순종해야 할
할 일은 평소에 그렇게 하다가 이번에도 성령께서 감동하기를 야, 너 성전에 가. 근데 그 성전은 많이 타락했죠. 지저분했죠. 돈 바꾸는 사람들, 그냥 비둘기 파는 사람들, 꼴 보기 싫어서 뭐 성전에 가, 내가 골방에서 내가 혼자 기도하고 말아야지, 아마 이렇게 했던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하길 그래도 너는 성전에 가. 내일 말고 이따가 말고 지금 가. 지금 갔어요. 즉각적 순종이야말로 진짜 순종입니다. 다 고려하고 형편 생각해서 그냥 여러 여타 그냥 뭐 내가 시험 드는데 뭐 꼴 보기 싫어 이렇게 했었으면 성령께 순종 못했을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성령님께 모든 걸 초월해 무조건 순종했어요. 이게 성탄절을 보내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충만해야 하고 감동을 받아야 하고. 이 사람이 성탄의 예수를 만났다니까요. 여러분 성탄의 예수를 만났어요? 이 만남이 없으면 성탄절은요 그냥 인간 중심의 그냥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가 버릴 겁니다. 그러나 만남의 의미가 있습니다. 만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만나면 좋은 일이 일어나요. 응답이 됩니다.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가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북받쳐 올라와요.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예수를 만났어요. 성령에 순종하다가 성전에 갔는데 성전에 보니까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 요셉과 더불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성전에 온 거예요. 이 이후 예수님은 12살이 되기까지 성전에 안 와요. 기록이 없어요. 절묘한 타이밍이에요. 조금만 빨라서도 안 되고 조금만 늦어서도 안 돼요. 그리고 12년 동안 마지막 또 그가 늙었기 때문에 이제 곧 죽을 수도 있어요. 여한이 없.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2장 누가복음 2장 30절인데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러면서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성탄절을 제대로 한번 보내고 나면 진짜 행복이 넘쳐서 나 이제 다 성취되었어. 더 이상 소원이 없어.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미련이 없어. 이렇게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행복으로 가득 넘쳐나는 거예요. 이런 성탄절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청도요, 우리 주일 학생들도요. 자, 근데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사람, 마지막 한 사람을 볼 수 있는데 그는 할머니예요.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인데 오늘 성경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는지를 우리에게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장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7해 만에 과부가 되고 지금 나이가 그동안 정말 진짜 경건한 과부로 지내다가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뭘 했다고요?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교회 봉사하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교회 청소하며 식사 봉사 당번하며 그냥 성도들 맞이하고 뭐 오만 봉사를 하며 그냥 그렇게 홀몸으로 자식 없이 그렇게 평생을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가 마음에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 소원이 뭐냐 하면은요. 내가 메시아,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사람을 볼 때는 희망이 없구나. 그렇다고 그는 넋두리로 불평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메시아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메시아가 정말 와야 되겠구나. 바로 모든 면을 볼 때 메시아가 와야 할, 그리고 경건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가득 충만할 그 즈음에 하나님은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그 타이밍에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당신의 계획, 가장 위대한 인류 역사의 계획이 성취되도록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성탄은 어떠한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여기 동방박사들의 성탄절, 당시 헤롯의 성탄절이 있었고 예루살렘 그냥 백성들의 성탄절이 있었지만은 동방박사들의 성탄절은 특별했습니다. 그리고 저들밖에 목자들의 성탄절도 특별했고요. 그 다음에 시몬이라고 하는 남성의 그 성탄절도 특별했고요. 안나라고 하는 여성 할머니의 역시 선지자고 주의 종이었습니다. 다 같은 종이 아니었어요. 참 경건한 기도하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준비해오고 겸손히 섬겼던 이 안나라고 하는 여종, 그가 맞이한 성탄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성탄절을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주께서 성령으로 또 말씀으로 제시해 주신 바대로 이런 소중한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을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우리가 이런 성탄절을 보낼 수 있는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께 경배하며 찬송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성탄절이 되게 하옵시고 성탄절을 맞이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에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고 기쁘고 참으로 행복한 성탄절이 되게 하시고 이들 하나님의 가정 가운데서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성탄절이 온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확정되어지고 인정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